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을 17장 13절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리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제목이 좀 잠겨 있는 것 같아요. 말소리가 잘 되어지질 않는데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짐승의 활동이라는 말씀. 짐승의 활동.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10뿔 가진 짐승의 활동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대적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적을 알아야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또한 적과 싸우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100번 싸워서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적의 약점과 적의 강점을 알고 나의 약점과 나의 강점을 안다 할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자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0뿔 가진 짐승을 우리는 행여나 눈에 보이는 무슨 짐승적으로 짐승이나 된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상징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매우 강조하고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여 또한 10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10뿔 가진 짐승 7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힘이 어려운 존재가 바로 10뿔 가진 짐승의 모습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만 이기는 것이 바로 짐승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힘으로 강해졌을 때 비로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힘을 얻어서 짐승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로 14절을 읽었지만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무리 힘이 강하고 지혜가 넘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들이지만은 만주의 주이신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또한 그를 믿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입니다. 진실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를 신실하다 그렇게 거룩하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뜻으로 뭉쳐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어린 양과 더불어서 최후의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헛된 노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를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는 택함 받은 백성들도 당연히 저들이 아무리 지혜가 크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뜻이 되어서 공격을 가하지만은 승리는 일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승리는 어린 양과 그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과 함께 할 때에 바로 이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세력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세력들은 엄청나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세상을 농락하고 믿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조건 이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짐승은 어리석게도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과 싸워서 이기는 생채기를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싸움을 하면은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또 운동을 할 때에 특별히 그 권투라고 하는 복싱을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도 코피를 흘리고 지는 자도 코피를 흘립니다. 그러죠? 눈이 밤탱이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도 눈이 밤탱이가 되고 지는 자도 눈은 밤탱이가 되고 서로가 생채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승리자는 승리의 올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긴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백성들은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열불 가진
그리고 또한 7머리를 가진 그들과 싸워서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고 힘들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리라. 따라잡자. 이기리라.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기게 된다는 것이요.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과 무시무시한 짐승이 싸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양, 아주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과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사자와 싸운다는 얘기죠. 사자나 호랑이와 곰과 이렇게 싸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면 어찌냐면은 어린 양은 그들의 밥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짐승과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과 짐승의 싸움은 뻔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이라는 키가 2m 40 정도 되는 엄청난 크게 된 그 골리앗과 이제 16, 1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 다윗과 싸움을 하는, 누구나 봐서도 이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너를 물리치겠다고, 너를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단판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돌 하나로 하나 땅 치니까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아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아주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그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말아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다윗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죽임을 한번 당한 어린 양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골리앗을 일방적으로 단방에 죽인 것처럼, 물리쳐버린 것처럼 어린 양은 짐승들의 그 힘, 아무리 지혜가 높고 힘이 세고 열불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할 때에도 이제 뿔 하나인 코뿔소가 이제 코뿔소 하나, 그 하나가 있는 코뿔소가 당할 짐승이 없습니다. 코뿔소에 들이받치면은 죽지 않을 수 있는 짐승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뿔 하나 가지고도 이제 다 이기는 그런 능력이 바로 코뿔소에게 있는데 10뿔을 가졌으니 이건 얼마나 힘이 강하고 힘이 세고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방적인 승리자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거짓되고 교묘한 선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현혹하고 교란 작전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은 바로 이렇게 거짓된 것입니다.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 생채기가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가 바로 짐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온열의 개구리가 합장하듯이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가지내를 쓰는 자들이 바로 짐승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대중매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극에 달해 있는지를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연속극,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연속극 또는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은 사단의 책략이 여지없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뭔 것이 나오면은 보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네 그러고 꺼버립니다. 보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깔아준 넷플릭스라는 영화 이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재밌을 것 같아서 딱 들었다가 보면 이거 보는. 그러니까 보다 많은 것이 쭉 있어요. 아마 한 50개 정도 나옵니다. 보다 많은 것이. 보다가 말아버려요. 이게 아니로다. 그러고는 보기가 싫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이 그런 것이 재미로 느끼고 즐거움으로 느끼고 자기 만족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로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어쩌면은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게 됩니다. 무연중에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찬양이 아니라고 하는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건 찬양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얼싸덜싸로 춤을 추면서 그냥 엄청난 찬양을 한 것처럼 즐겁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분에 들떠가지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냥 무슨 노래인지도 알 수 없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즐거워하고 행복해 나가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아닌 것이잖아요. 교회인 것처럼 간판은 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놀이개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미혹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나올 수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요. 결국에는 그들은 미혹의 영에 현혹되어서 넘어져 버리고 말아버리는 이렇게 그런 영화나 그런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 그런 노래들,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책략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줍잖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교회에 잠복된 부분과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 것은 얼마나 악한 행태인지 가히 짐작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 조금 잘못했던 일을 이렇게 불켜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키워서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입니까? 그제인가? 그제 금요일 날 우리 서병순 권사님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소래 씨라는 분인데 나는 오늘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마음이 좀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회관에서 모여서 하는 얘기가 모두가 교회가 안 좋다는 얘기로, 그가면 잘못되면 물들어가지고 나도 안 좋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잘못된 표현들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믿음이 실인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절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은 소리, 남을 미워하는 말, 남을 싫어하는 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입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입인데, 근데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꿔져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가 과연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야 될 것이다 하는입니다. 이런 어줍잖은 그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배당에 나가니까 믿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을 우리가 사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단들의 책략으로 그런 잘못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어떤 교회들은 그런 잘못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정의로운 자라고 바른 신앙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신실한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으로 싸잡아서 싸잡아버리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조그마한 수술을 좀 하려고
전대로 그러니까 하룻밤인가 며칠밤인가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아주 그런 교회들 있다고 그러면서 막 싸잡아서 얘기하고 정광훈이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하겠느냐고 막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들이 전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요구를 얻어먹고 전도길이 막혀버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혹시 전도의 길이 막혀버린지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사단의 전적인 술책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사단이 어린 양을 이겼다라고 오판을 하는 대신에 어린 양의 짐승을 이기는 장면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째서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길 수밖에 없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주의 주시라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권세는 절대적입니다. 누구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들의 연합단체는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아도 저들이 출중한 것 같아도 그들의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고 파멸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공격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인즉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인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자로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무력한 어린 양의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불리한 증언이 될 만한 기록들을 십자가와 함께 다 도말해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 도말해 버려서 다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들을 십자가에 담아서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정말로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자로 낙인 찍힌 것 같아도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묶여져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능력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승리를 그래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불리한 증언이 될 만한 기록들을 십자가 앞에 다 도말해 버리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승리자로 악의 세력을 무력화하시고 또 그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 속속 구출되어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통과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들이 구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네.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시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김홍선 목사는 천하의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확신하건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출해 내내셔서 여기 앉아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으시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노래는 지옥의 권세를 흔들고 남습니다. 짐승과 그 동맹자들은 분명히 패배하고 철장 권세에 붙들려 영원한 분못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승리는 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승리, 비록 나약하게 보이고 정말로 피투성이처럼 찢기고 갈겨졌지만은 그는 결국 승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갇히는 어리석은 짐승의 마지막을 우리는 결국에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하고 이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